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여호수아 마지막 강해인데요, 여호수아 강해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의해서 23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온 백성을 오늘 1절에 보니까 세겜이라는 그 지역에 모여놓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마지막 정말 그 사역의 불꽃, 목소리를 높이며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이제 다른 모든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걸었던 그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회고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기반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 때문에 출애굽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 1대 지도자와 2대 여호수아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축복은 너희가 힘이 있거나 너희가 지혜가 있거나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모든 민족보다 출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선택하고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한 게 아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눈으로 보세요. 내가 또 너희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건설하지 않는 성읍과 파지 않는 우물들과 너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 이 모든 식물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 아니냐.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그 가운데 너희 땅을 12지파에 분배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지금 간곡하게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정말 여호수아와 합력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만을 잘 섬겼는데 여러분 여기서 드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의아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하는 말이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세요? 아니면 당연하게 들리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여호와만 잘 섬긴다라고 자부하는 민족이에요. 자부심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 유언하기를 너 여호와만 잘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여러분이 지금 이브의 내와 온 가족 예배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마지막 제가 유언하면서 여러분 장로님 예수님만 잘 믿으세요? 권사님 예수님만 잘 믿으세요? 집사님 다른 것 하지 말고 여호와를 잘 섬기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목사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내가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만을 잘 섬겨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하는데 너희들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 기분 나쁜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뭘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먹으니까 분별력이 떨어졌나? 망령이 들었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호와만 바라보고 쫓았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불순종하던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대만 간신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한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것과 연관해서 내가 너희들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할 때 장로들과 비롯해서 그 여호수아 세대는 나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만은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18절에 보니까. 그런데 뜻밖의 여호수아가 대답을 합니다. 19절 말씀만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이요. 자, 유초등부 주호나 날 봐야 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지금 느닷없이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데, 믿음의 고백하는데 거기다 찬물을 확 얹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여호와만 섬기지 않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들을 때 이스라엘 민족 마음에 어떤 분노가 치밀을까요? 뭐야 이거?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아랑곳하지 않고 너희들 앞으로 여호와만을 섬기지 못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고백은 했지만 이 여호수아를 한 장 딱 넘기면 그 다음 장이 뭐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최고의 암흑기를 달리는 시기가 여호수아 지난 이후에 사사기예요. 여호와만 섬기지 않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여호수아의 질문 앞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자칭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제가 여호수아라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 여호와만 섬기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기분이 나빴지만 지금 여호수아의 눈 기준으로 볼 땐 여호와만 섬기지 않고 여호와도 섬기고 세상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이방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실상을 여호수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만 섬기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질문이 그거잖아요.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다른 신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 동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동사는요, 여러분 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언어 보니까 RSV 보니까 추주예요. choose the Lord. 주님을 선택해야 된대요. 그것도 오늘 주님을 선택하래.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늘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럼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차로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우회전하면 우측으로 가는 것입니다. 좌회전이나 직진의 그 길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회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선택의 결정이, 과거의 선택의 결정이 오늘에 이른 것이고 오늘의 선택의 결정이 미래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고 삶이 어렵고 공고하다, 정말 힘들다 라고 하는 이 결과물이 나온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의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고 그것에 둘러싸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BCD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BCD.
왜 BCD냐? 알파벳 BCD가 B는 버스, 출생과 D는 데스, 출생과 죽음 사이에 C가 있어요. C가. 이게 초이스 아닙니까? 아까 이게 동사형의 추주, 선택하다는 동사 아닙니까? 추주의 명사형의 초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늘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을 선택합니다. 이방 신들을 선택하여 살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갈등과 혼란 가운데 우리가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애굽 안에서 네 조상들이 섬겼던 애굽의 잡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 가나안 땅에 섬기는 바알셀과 아사라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날 지금 택하라고 분명하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차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핸드폰이나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 의지하여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앙은 과거도 아닙니다. 미래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룻기에 보면 시어미를 쫓았던 나오미 시어미를 쫓았던 룻이 나오잖아요. 모압 지방에 살던 그 말론과 기론이 오르바가 룻을 며느리였잖아요.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둘째 자부인 룻이 그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베들레헴에 같이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는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베들레헴 길 가서도 정말 머물 수 있는 집과 그 다음에 삶의 터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시어머니 뭐가 좋다고 그 젊을 때 시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까? 남편도 없어요. 의지할 버팀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나오미가 하는 모든 길에 내가 끝까지 쫓겠다라고 선택합니다. 앞으로 고난을 뻔히 알면서도 고난을 선택해요. 그 고난의 이유가 뭐냐면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입니다.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베들레헴까지 자기의 모압 신을 섬기는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여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보면 이 여호수아에서의 기생 라합은요, 정탐꾼을 섬기는 믿음을 갖고 선택합니다. 그 안에 정탐꾼을 숨겨뒀던 이야기가 밀고가 되고 만약에 그 모든 비밀이 탄로난다면 그 가족들은 삼족이 멸족해요.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러기에 여리고성이 다 진멸당했을 때 여러분,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이 붉은 줄을 내어드려 그 가정만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선택하며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 큰 것, 여러 가지 삶의 저항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선택하고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의 이익을 선택하고 하나님 대신에 죄악의 낙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시덩굴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찔림을 당하고 뒤로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삶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늘 죄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 쾌락, 내 만족, 나의 이익을 쫓아갔기 때문에 늘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심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호와만 섬기는 결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지금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언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어디요? 제 아내가 저한테 발음 잘 안 된다고 맨날
왜 새검으로 얘기하냐? 새검. 발음이 쉽잖아요. 새검이, 그렇죠? 발음이 쉽지 애 발음이 어렵잖아요. 새겜. 이 새겜의 지역에 다 모으래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실로에 모이든지, 형통성이 있잖아요. 제사장도 있고 대상도 있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아니면 첫 번째 장소 실로로 옮기기 전에 성막이 어디 있었죠? 길갈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소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이든지 실로로 모일 것이지 왜 세겜 거기다 모인 것입니까?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한 장. 좀 이거 조금 화면을 좀 확대시키면, 여러분 세겜은 에발산, 저주의 산인 에발산과 그리심산,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 중간에 세겜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신명기를 통하여 여러분 그 그리심산에 우측으로 세우고 좌측에 에발산 밑으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저주의 말씀을 한 구절 읽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따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가 임하고 멸망할 거야. 이런 말을 계속 들려줍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요, 오늘 본문에 너희들 세겜에 지금 서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만 선택하면 축복인 그리심산에 놀라운 하나님이 대대로 주시는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에발산의 저주가 너에게 그대로 임해. 신명기 28장에 축복은 14절까지 나오는 그리심산의 축복이 임하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 4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가 크고 작은 대소의 문제를 선택하고 견장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사 문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직장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가정의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에게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불리하고 손해보고 희생을 치룰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일이 그 길이라면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자, 예수님만 선택합시다. 여러분, 예수님만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이 떠나가면 세상의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두 번째 단어는 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put away, 버리래요. 그 이방 신들을 버리래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래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손에 못 잡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거 있잖아요. 경제용어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버리는 그 비용이 기회비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방 신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리석음은 두 손에 하나씩 잡고 있어요. 하나님도 잡고 세상의 이방 신도 잡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요. 근데 늘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예요. 마음이 빠진 예배입니다. 근데 지금 6일 동안의 삶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농경 문화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주고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는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기는 겁니다. 6일 동안은 세상의 신을 붙잡고 그 다음에 안식일 토요일 날 할 때는 하나님 섬기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양손에 두 개를 잡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원주의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모든 종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타적으로 편협적으로 독단적으로 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하느냐? 왜 이렇게 너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시대에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사냐?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거 아니냐?
너 친화적으로 포용적으로 좀 할 수 없느냐? 다른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리의 문제, 살고 죽는 영혼의 문제인데, 지옥과 천국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타협할 수 있어요? 그건 욕먹어도 돼요.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다원주의는 뭐냐면 힌두교든지 이슬람교든지 천주교든지 모든 종교가 마지막에는 천국에 똑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관악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 서울대 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삼성산 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저 금천구에서 올라가는 길이 다 다르지만 마지막에 정상에는 똑같이 볼 수 있다. 이런 게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핵심이 뭐냐? 그냥 기독교 하나님도 모든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게 다원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싸우지 마라. 신들은 다 똑같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벌써 다원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헛된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신들도 섬기는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버리질 못합니다. 버리질 못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하신 축복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게도 이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이방 신을 섬기네요. 두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이게 사사기 역사 아닙니까? 이 북이스라엘 이세벨과 아합의 역사가 다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아주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모습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보고 지금 여호수아가 경계하며 마지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방 신들 버려야 된다. 불순물들 버리지 않으면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모습이 너의 목을 옥질 거야. 제가 삼성 아파트 사는데 화요일 오후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거든요. 근데 쓰레기를 오후마다 이렇게 분리수거하고 플라스틱 버리고 비닐도 버리고 그 다음에 뭐 음식물 쓰레기 쫙 아내 하고 그 다음에 딸하고 같이 이렇게 막 버리는데, 버릴 때 너무 막 그냥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니까, 버릴 때 여러분 쓰레기 버려보셨어요? 마음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거 버리니까 집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별로 깨끗해지도 않았는데 버리니까 뭔가 마음이 리프레시 돼요. 새롭습니다. 신선해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들어올 때 기분이 너무 발걸음이 가벼워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또 지나니까 어느새 막 박스가요 막 쌓여요. 플라스틱도 쌓이고요. 뭐 음식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야, 맨날 매주 버려도 똑같이 이렇게 쌓이네. 근데 어느 날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일주일간 더 진행해놓고 2주 만에 버렸는데 막 쓰레기로 넘치는 거예요. 어쩔 바를 모르게 쓰레기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쓰레기 버리지 않으면 쓰레기 집이 되는 거예요. 저장 한방쯤 그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처음에 내가 쓰레기집을 만들겠다 굳게 결단하며 시작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조금 쓰레기 놓다 보니까 한 주, 두 주,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쓰레기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죄악들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불순물들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그 마지막 그 목까지 가득 채워져요. 처음에는 내가 이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야지 결단하지만 한 주, 두 주 지나보세요. 여러분 회개하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대로 사는 거지 뭐. 어느 장로님도 이렇게 살고 어느 성도님도 이렇게 살고 심지어 목사님도 저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됐다면 버리지 않습니다. 버릴 것 버리고 이방 신들 죄악들을 버려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선택하며 나가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뒤죽박죽되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이방 신을 섬겨요. 하나님 버리고 돈을 섬깁니다. 하나님 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취미생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죄악의 낙을 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진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을 만났고 무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지도 몰라요. 아마 우리 유초동부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진짜 억지로 부모님이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버리기 위해서는 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의같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버릴 수 없어요. 애들한테
여러분 반짝반짝거리는 500원짜리 동전하고 만원짜리 그 푸른 지폐하고 갖다 놓으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얘들은 가치를 몰라요. 모르니까 만원짜리 5만원짜리 지폐 같지 않고 반짝반짝거리는 동그란 동전을 택합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요, 세상의 낙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감격, 그 첫사랑을 알고 주님께 정말 당일동 같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을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캠프에 구역구역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그 2박 3일의 짧은 기간 속에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더 채우고 예수로 충만히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방신, 죄악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위같이 주님을 만나본 사람은 하위 가치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금덩이가 많이 있어요. 많이 주셨어요. 저기 가보니까 주머니에 금덩이 많이 넣었는데 다이아몬드가 쎄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덩이 다 버리고 다이아몬드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가치가 안다면? 근데 다이아몬드 버리고 금덩이 주는 사람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경험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그런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비교해서 세상과 버리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취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취할 것을 취하지 못해요. 그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이 갇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심장 가운데 경험한 이후에 버릴 걸 버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띄워줘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자기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예수보다 더 높아지고 예수보다도 정말 예수를 붙잡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렸다. 배설물로 버렸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모습 다시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되는 건 배설물 여긴데요, 똥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똥 쌌는데 그 똥을 너무 아깝다 그래서 1시간 뒤에 한 2박 3일 동안 한 일주일 동안 두고 안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싼 다음에는 1초의 미련도 없이 그냥 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기 때문에 버릴 걸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취할 걸 취한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때 믿음의 마지막 보루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손주 손녀들이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죄악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3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세 번째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지금 향하라는 것입니다. incline, 그쪽으로 기울으래요. 기울어지래요. 머리를 기울이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으면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정말 감동적인 얘기면 점점 더 빠져들잖아요. 그쪽으로 기웁니다. 그리고 한 15도 각도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경청하는 자세가 15도 각도로 좀 숙여주면 그 사람이 기분 좋게 얘기하잖아요. 더 재밌게. 주님께 경청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유혹이 있습니다. 몸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마음이 다른 콩밭에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실상이었거든요. 안식일에 돌을 맞기 때문에 늘 안식일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예배 드려 나왔는데 마음은 빠진 예배,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다음에 회칠한 무덤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족속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파지 않은 눈물들과 짓지 않은 성읍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뭐를 지켰어? 내가 무엇을 했어? 내가 봉사했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있는데 마음이 빠져 있어요. 마음이 향하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다시 말해서 날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요 예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fix 하는 거예요. 못 박는 겁니다. 약속하는 것은 fixing 한다는 것처럼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기쁜 일이 있어도 예수께 고정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고정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그 찬양 있잖아요. 괴로울 때도 주의 얼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생명을 다해 진액을 짜네요. 마지막으로 외치는 말 아닙니까? 여호와를 마음으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향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너희 나라가 아니라 멸망할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미있는 퍼포먼스가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구동성으로 나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야! 큰 돌을 하나 가져오라 그래요. 큰 돌을 앞에 세웁니다. 이 돌들이 다 들었어. 너희들 하는 말 다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실은 설교 다 듣고 있지. 이 돌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 들었고 너희들이 대답 다 들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돌들이 무생물인데 들었대요. 이 돌에. 그리고 나서 이 돌을요 성전 밑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세워놓으래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이 돌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결단을 늘 영적으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돌을 보면서. 이게 신약에 와서 이 돌이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산돌 대신 예수님이에요. 살아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죄악 속에서 그 죄악을 구원하기 위해 살을 찢고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너희가 여호와만을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귀한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지금 세겜 지역에 서 있어요. 우측에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고 좌측에는 에발산인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여기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만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남편이 뭐라고 자녀들이 뭐 속을 썩이고 환경 상황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치 않을지라도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면 그리심 산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오늘 초이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겠다. 그 나머지는 다 불순물을 용광로에 버리는 것처럼 내 버리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립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최고의 표현은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섬기다는 영어의 표현은 서브예요. 서비스가 예배 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예요. 예배는 영어로 워십이에요. 워스십입니다. 워스라는 건 그 섬김받을 수 있는 정한 그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께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 예배의 본질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엎드려 섬긴다, 절한다. 높은 자들에게 우리 부모님을 존경함으로 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게 절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예배 안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다른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겠다.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의 도전, 이것은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예배를 포기하는 인생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십니다. 참 쉬운 말 같지만 진짜 경고의 말 아닙니까? 예배를 포기하는 자를 하나님이 포기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외식적으로 예배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했어요. 예배를 붙들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과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